영원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아니한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저희의 모든 인격과 삶에 함께 하시고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친히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심을 아버지 인식하고 또 고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로 또 이루고 나타나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어느 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 가운데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기를 소원을 드리오니 아버지에 대한 것과 또 우리 자신에 대한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와 마태복음 22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사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 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들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속옷에 대한 언급과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죽으시던 순간에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많이 일어난 것과 또 병사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으로 이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마태가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사복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전체의 실상을 알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적합한 방법이 됩니다. 부활과 종말에 대한 부분도 바울의 그 신학적인 관점과 베드로의 관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그 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복음에서 우리가 보듯이 서로의 다른 시각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역시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과 종말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부활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나와 있는 바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부활을 바라보고 기록한 데 있어서 한 5가지 정도의 관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에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가하는 것인데, 이게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제자들의 증거를 받고 또 성경이 기록한 것의 증거를 우리가 봤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그 장면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닌데, 또 도마처럼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다가 넣어보고 뭐 창자국에다가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을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믿음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요. 어떤 그 구절들이 있느냐면은 시편 49편 같은 데 보면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리니, 뭐 이런 말씀들 같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않았죠.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관점은 이제 주로 바울에 의해서 표현되어진 것인데,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과 자기가 하는 육체적인 부활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열매도 나와야 되고 세 번째 열매도 나와야 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누구한테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니까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인데,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 마치면 죽고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도 부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자기의 육체적인 부활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사건의 동일시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세 번째 관점에는 그 부활하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언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언제 부활할 것인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육체적인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다른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시대의 중간에, 역사시대 중에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것처럼 자기도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그 어느 중간에 자기의 육체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서신의 초기 당시에 어디냐면은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는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디도, 빌레몬까지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순서가 연대순으로 나온 게 아니고 길이가 긴 순서에서부터 짧은 순서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로마서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연대순으로 기록을 해보면은 고린도 전서가 로마서보다 더 앞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 순서는 무엇을 통해서 결정된 거냐면, 바울의 3차의 전도 여행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고,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 빌립보,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임종을 앞에 두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의 그 영의 아들 디모데야, 가죽에다가 쓴 그 성경을 가지고 오다가 누굴 들르고 누구를 데리고 오고, 이제 그런 자기의 임종 옥에 갇혔을 때 그런 임종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좀 빨리 와라, 내가 너를 보고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디모데 후서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점차 이렇게 조금씩 변동되어져 가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하튼 세 번째 관점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주님의 육체적 부활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인데, 그 시기가, 자기의 부활의 시기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나의 갈 길을 다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놓고 이제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역사시대 언젠가 내가 지금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부활을 해서 어떤 신령한 변화체를 입게 된 그런 상황에 내가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던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디모데 후서로 내려갈수록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점차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죽은 어느 시점 이후에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이 모든 그 절대적인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시간이 지나가고 절대적인 시간에 천국과 주님의 재림과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가서 의인의 부활을 할 때 순차적으로 내가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중에 그 부활 사건으로 이게 좀 바뀌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표현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부끄러운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이런 표현들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 구절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사건의 동일시에 대한 이야기로 한 것과는 좀 다른 시각이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활에 대한 시각으로 한 가지 문제시라기보다는 좀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들의 부활하심을 같은 맥락상에서 두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 중에 이제 자기 자신의 부활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중에 이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세상의 상대적인 시간이 끝나가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오늘날 신학의 그 흐름 중에서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에 2050년에 올 것이냐 2100년에 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복음을 전달받은 그 목사님들이 주로 그러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의 교회의 분위기는 이 앞으로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울도 한번 그런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베드로에 의해서 주님의 부활이 있었으니까 나도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지를 않고 베드로가 표현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 그때 당시와 오늘 우리 당시에 나의 각각의 개인의 구원의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도 십자가를 물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더더군다나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얻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도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져서 결국엔 주님과 같은 영광에 내가 부활에 이르겠다. 그 신령체를 나도 입어봐야 되겠다. 주님에게 잡히신 그것을 나도 잡아야 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의 소생과 인격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사람으로서 반드시 겪으셔서 우리에게 연합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활하심이 반드시 있으셔야 됐던 것이고 그것이 꼭 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1번 줄로 그래서 나는 2번이 되겠고 3번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파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집중적에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5번째에 해당하는 존재적 의미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표현하신 내용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바울의 기록과 베드로의 기록은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표현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증거를 하였던 것과 달리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랬으니까 나도 2등상을 타야지, 3등상을 타야지 라고 하는 식의 그 예수님의 부활과 자기의 부활을 동일시하는 같은 맥락상에서 보는 사건적인 일체감, 이런 것들로 한 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개입이고, 베드로가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현재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의 역할과 의미, 이것을 표현한 것도 역시 신학적인 해석을 개입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보셨느냐?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사도들의 부활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부활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때는 본인의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따라서 부활도 아직 있지 않은 상태였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는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의 것과 같지 않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부활하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아마 그 표현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편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표현을 하셨을 수 있지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우선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거의 바로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이런 순서로 공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필요성을 좀 나중에 느껴서 주 70년경에나 돼서 이것을 60년이나 70년경에 이제 그걸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평들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어떤 기록의 그 사건 자체는 좀 다르지만은 결국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부활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사두개인들하고의 변론에 대한 그 내용 중에서 야, 너네가 부활에 대해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하고 들어와야, 이거 너네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너네들이 오해했다, 예. 너네들이 만약에 진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기록이고,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그 사두개인들과의 변론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대신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누이 마르다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나와요. 네 오레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그때 다시 살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깊은 신학적인 해석을 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도전적으로 질문한 것이 뭐였냐면,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상 7 형제가 있었을 때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둘째가 첫째를 위해서, 자기 형을 위해서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첫째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어떤 의미를 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7형제가 있었는데 다 아내를 취하고 결국에는 아내도 죽고 또 7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부활 때는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네가 성경도 모르고 그게 왜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구나. 이게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단적으로 보면 부활이 육체의 어떤 관습이나 제도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그때까지 가서 남아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육체와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살짝 담겨져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 뒤에 하신 말씀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을 두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부활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하신 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산자다라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활한 존재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마르다한테 네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하실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 아나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한 거죠. 부활을. 이에 대해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 것은 육체적인 부활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존재적 부활을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고 안 죽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는데 육체적으로는 다시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부활에 참여해서 이미 부활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부활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살아있는 즉 부활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드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제 부활을 했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 말씀하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것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오해는 뭐냐면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그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려는 데서부터 생긴 오해예요. 그거는 주님의 부활의 의미와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의 의미와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서로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사람으로 오신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의미와 같지 않거든요.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우리가 그냥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부활하심으로써 사람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심으로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의 제한을 철폐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 육체의 제한도 없어진 그런 사람 하나님으로서의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연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신 거고, 그래서 그 연합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자체가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원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스도 한 인격에 연합하셨다, 이런 내용이지만, 또 그 연합이라는 내용이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자체의, 우리 흙으로 된 우리의 인격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도 연합이,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연합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는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연합을 하셨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그 영혼이 주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로까지 모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셨고 다시 소생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무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부활한 자로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난 바가 되면 거기에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세계를 겪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존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소천하신 분들을 그때 주님이 공중에서 이끌고 내려오시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구름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호련히 변화함으로써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동일시하는 그 믿음과 해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나도 죽으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체를 입은 것처럼 나도 죽고 나서 그렇게 그 신령 변화체를 입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은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육체 외에는 그러한 육체적인 부활을 한 사람의 사례는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누군가가 죽은 다음에 며칠 후에 내가 다시 소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어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들 믿고 있는데, 그때가 어떤 우주적인 모든 그 물리적인 시간이 종말을 맞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의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것을 뭐 좀 옛날 그 무슨 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을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겉사람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인 주님과 연합한 영혼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더불어서 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 전과 영원 후와 지금이 결코 다르지 않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질이 얼만큼 성숙되었느냐, 얼마나 성화를 입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것만 있지, 시간이 내가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느냐, 몇백 년이 지났느냐, 이것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옛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카이로스적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은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바둑을 1단을 두다가 내가 2단, 3단이 됐어. 이런 식으로 어떤 질이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아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2010년이든지 2050년이든지 2100년이든지 언제쯤인가 가서 이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영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상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언급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언제 죽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빨리 죽어버리자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진짜 의미를 내가 파악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거든요.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가서 죽고 언제 가서 내가 죽는 것도 실감이 안 나는데 부활할 것까지 실감이 나겠느냐고요. 그 의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내용도 언제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점에 내가 주와 더불어서 연합한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이삭과 야곱이 그러하셨듯이 그때 당시는 약속의 세계였었고, 부활의 세계를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해서 여기서 가진 바가 되면은 나는 이미 아버지 앞에서 산 자, 곧 부활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은 첫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부활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첫째 부활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비밀입니다. 이 첫째 부활과 첫째 사망과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첫째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또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믿음적인 해석에 대한 이런 것도 아니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관점은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또 그렇게 육체적인 부활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일시도 아니고,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한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해석보다는 베드로의 부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바라고, 그것이 곧 사복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 즉 존재적인 의미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미 부활한 존재로,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앞에 가신 분들은 이미 육체 안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첫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영원의 세계 속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